네, 누가 free 했어요. 잘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죠? 세 번째이고, 이제 오늘이 이 제목으로 전하는 또 오늘 본문으로 말씀 전하는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과 로마에서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로마 성도들에게 편지 쓰면서 지난 시간에 우리 자세히 보았던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러면서 그 마지막 기도 부분에 보면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그러니까 자신이 어떠한 고통이 위협이 기다리는 걸 뻔히 알면서도 너희들에게 나아갈 때 이제 그 나아가는 도중에 체포당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결국은 로마로 가기는 가는데 죄수의 몸으로 사슬에 묶여서 가게 됩니다. 이런 모든 것을 사도 바울은 이미 성령 안에서 감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두렵고 떨림으로 기도를 부탁합니다.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 그리고 거기서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이 말은 단순히 육체의 쉼을 말하는 게 아니라 바로 기도 부탁했던 이 일이 사도 바울에게 일어나고 그런 사도 바울 또 그러한 삶을 사는 로마 성도들입니다. 날마다 목숨의 위협을 받으며 예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나와 같은 이 일사각오의 마음으로 함께 우리 하나님 안에서 잠시 편히 쉬는 확신하는 그런 시간을 가집시다 하는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먼저 사도 바울이 기도 중에 성령 안에서 그의 영으로 감지한 그 큰 위험이 무엇일까요? 여러 사람이 또 말해줬잖아요. 그죠? 어떤 위험이 다가오고 있는지 그 부분부터 먼저 읽으면서 오늘 말씀 출발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입니다. 20장 22절부터 24절까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제가 지금 주보를 찾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지금 사도 바울이 나아간다고 하는데 그 기쁨으로 나아가야 되는 그 종착역에 기다리고 있는 것이 뭐라고요? 22절에 보니까 금방 읽었던 말씀,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간대요. 그러니까 내가 이번에는 어디 가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구제헌금 모아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이 자체가 누구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성령에 매여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반절에 보세요. 예배 시간에 밑에만 보고 저와 눈을 맞추지 않고 다른 거를 만지작거린다든지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앞에를 보고 말씀을 들으세요. 여러분의 영혼의 치명적인 손해입니다. 설교자와 눈을 맞추지 아니하고 핸드폰을 본다든지 뭐 다른 걸 한다든지 잠시 말씀을 메모하기 위하여서 고개를 숙여서 메모하는 것 외에는 반드시 고개 들어서 설교자를 보십시오. 제가 이전에는 이거를 굉장히 강조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막 예배 드리다가도 멈추고 다 자리 바꾸고 얼굴 똑바로 보이도록 하고 그러다가 내가 너무 좀 강압적으로 그러나 하고 여러분 자율에 좀 맡겨드리고 이제 좀 성숙하셨으니까 이제 그만해도 되겠다 싶어서 요 근래에 그걸 좀 많이 강조를 안 했더니 제가 요새 많이 느껴요. 교회가 영적으로 막 이렇게 막 내리막길을 서로 안 좋은 악영향을 끼치면서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묵상하면서 강권하여야 될 것은 반드시 강권하여야 되겠다. 야단을 신랄하게 쳐야 될 것은 야단을 쳐야 되겠다. 하나님의 어린 양들은 나이가 많건 적건 어리석은 양떼들이니 가르칠 것을 가르쳐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다. 제가 여러 성도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그렇지요 하면서 의견을 반영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 목회 스타일을 바꾼 것도 많습니다. 그러면서 약해진 것이 굉장히 많은 것을 요새 제가 느낍니다. 교회 안에. 그래서 바꾸지 말아야 될 것은 절대로 바꾸지 말아야 되겠구나. 힘들어서 떨어져 나간다 할지라도 차라리 떨어져 나가고 교회 전체가 강건하는 게 맞는 거구나. 아프지만 고통 중에 제가 그런 것을 또 깨닫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의견을 받아들인 것 같아요. 너무 많이 소위 말하자면 풀어놓은 것 같습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 말씀 시간에 고개 숙이고 딴짓하지 마십시오. 성경 말씀을 기록하고 설교 말씀 중에 은혜가 돼서 내가 이거는 좀 기록해 놔야 되겠다. 그것 외에 성경 펴는 것 외에 딴짓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에 도둑질 맞는 시간입니다. 사단이 들어와서 활개치고 말씀의 핵심을 파악 못하고 말씀을 맞췄는데도 마음을 고치지 못하고 여전히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어둠 속에 쌓여 있으며 행동을 고칠 것을 결단하지 않게 됩니다. 절대로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개 들고 설교자와 눈을 맞추세요. 그래서 저도 설교하면서 그냥 이러고 하면 딱 좋아요. 근데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누구든지 이 단에 나와서 설교를 하는데 성도들과 눈을 맞추지 않고 딴 데 보고 설교하는 설교자가 있다면 그 설교자를 위하여서 심각하게 기도하십시오. 설교자는 성도들과 눈을 맞추지 않고 땅바닥 보면서 설교하면 물론 미숙해서 덜덜덜 떨려서 원고 일러라 그런 건 좀 봐줘야죠. 우리가 귀엽게 그죠? 익숙하도록. 근데 그것이 아니라 그렇게 덜덜 떨어야 되는 소위 군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땅만 보고 하는 설교자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런 분들은 설교에서도 차츰차츰 많이 배제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까지 듭니다. 성도들과 교통하지 아니하고 소통하지 아니하고 무슨 발표해야 하듯이 여기서 발표하는 설교는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설교했을까요? 사도들이 그렇게 설교했을까요? 절대로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살피면서 따라오고 있는가, 영적 주소가 어디인가 살피면서 말씀 전했겠죠. 우리 교회가 말씀부터 다시 세워져야 됩니다. 너무 많이 풀어놓은 감이 있다 제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의 의견도 좋지만 받아들일 것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을 제가 너무 그냥 혼용하여서 아닌 것을 알면서도 성도들이 너무 원하니 제가 많이 받아들여서 신사적으로 한 부분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거는 신사적인 게 아닙니다.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은 영과 영으로 교통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통하지 않는 거 그건 말씀이 아니라 발표입니다. 여기는 발표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실력 뽐내는 자리가 아닙니다. 좀 서툴어도 잘 못해도 나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말씀은 이러이러하다고 말합니다. 우리 같이 그 길로 나아갑시다. 이것이 말씀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으로 하나 되는 새롭게 세워져가는 교회 됩시다. 네. 그래서 여기 보니까 하반절에 사도행전 20장 22절 하반절에 보니까 가기는 가는데 성령에 매여서 가는데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한대요. 이거는 진짜로 알지 못한다는 겁니까? 엄청난 핍박이 기다린다는 겁니까?
엄청난 핍박이 기다린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나 알지 못하노라. 그 앞절에 그게 바로 23절의 말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24절 다시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의 영육간의 이게 결단입니다. 자신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뭐라고 말했어요? 여기서 보니까 자신의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뭐라고 말했습니까? 정확하게 풀어서 말해줬어요.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래요. 은혜의 복음을 증언을 하기는 하는데 누구에게 증언하는 일입니까? 명확하게 사도 바울은 누구에게 증언하라고 그 타깃을 하나님께서 사도행전에서도 말씀하셨고 갈라디아서 2장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누구에게 보냄받았습니까? 이방인에게 보냄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뭐 한다고요? 마친다고요. 마치려 하면은 그러니까 복음을 어느 정도 전하다가 좀 쉬는 게 아니라 끝까지 충분히 목숨이 다할 때까지 마친다는 것은 내가 뭐 10개년 계획 아니면 뭐 20년 계획 이렇게 세워놓고 뭐 마친다는 게 아닙니다. 자기의 생명이 끝나는 날까지 다 복음을 전한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마치려 하면은 그 다음에 각오가 뭡니까? 나의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노라가 아니라 거기 꾸미는 말이 하나 붙어요. 뭐라고요?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고 합니다.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 말은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데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데 이 온 정신과 마음과 그 힘이 그 달려가는 방향이 아주 우리 젊은이들 말하죠. 내가 지금 이거에 꽂혔다는 말이에요. 집중돼 있다는 말이에요. 그거 외에는 아무 관심이 없다는 말입니다. 관심이 없는 그 부분에 뭐까지 포함된 거예요? 핍박과 환난. 있는 거 알면서도 핍박과 환난에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핍박과 환난 따위 수갑에 채이고 채찍에 맞고 우리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사도들 가운데 채찍 맞는 거에 전문가입니다. 40에 하나 감한 매를 몇 번 맞았어요? 5번 맞았다고 했습니다. 40에 하나 감한 39대를 맞고도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는 예가 많았습니다. 회복을 못해서. 맞고 즉사하는 게 아니라 맞고 시름시름 앓다가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회복하는데 3년 정도 걸린다는 거예요. 40에 하나 감한 매 맞으면. 그리고 로마인들에게 또 몇 번을 맞아요. 태장으로. 태장이라는 것은 우리처럼 곤장 맞는다는 게 아닙니다. 채찍 끝에 뭐가 달렸어요? 동물 뼈나 날카롭게 갈아놓은 동물 뼈나 납이 달렸어요. 한번 몸을 갈기면 이게 쫙 감겨서 이렇게 빼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살점이 후두두두 여기만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채찍이 몸을 몇 겹을 감으니까 이 채찍이 다시 풀리는 동안 살을 다 뜯어냅니다. 그런 거를 3번을 맞았어요. 그런 채찍을 또 맞게 될 수 있습니다. 감옥에 갇힙니다. 돌에 또 맞게 될 수 있습니다. 돌 맞아서 거의 기절해서 반 죽어 있는 거 사람들이 보니까 숨이 끊어지고 죽은 것 같아서 성 밖으로 내던진 적이 있지 않습니까? 루스드라라는 성에서. 그런데 자신의 달려갈 길, 맞춰야 될 그 사명을 생각할 때에 다른 것은 일제 관심이 없대요. 자신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답니다. 그러니까 환난과 핍박이 두렵지 않아서 내가 가겠다 이 말이 아니에요.
어디에 꽂혀 있기 때문에 환난과 핍박을 넘어서는 것입니까? 예? 어디에 꽂혀 있기 때문에? 사명에, 복음 전하는 것에, 주께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에 포커스가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겪어가고 있는 그 아픔, 속상함, 힘듦, 그런 것은 그거에 집중하면서 어떻게 해결할까, 뭐 어떻게 할까, 그렇게 해서 넘어가는 게 아닙니다. 어디에 꽂혀 있어야 돼요? 따라하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예, 주 예수 그리스도께 꽂혀 있으면 그 나머지 모든 환난을 쉽게 넘어가는 겁니다. 마치 그 파도를 타는 서퍼들처럼 그들은 그 파도를 타면서 오는 그 희열, 그 기쁨, 그 만족, 거기에 꽂혀 있어요. 그래서 집채만한 파도가 몰려오는데 우리는 두려운데 그들은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어디 꽂혀 있어요? 그 타는 짜릿한 쾌감에, 즐거움에 맛을 보았기 때문에 거기 꽂혀서 그 즐거움을 다시 한번 그 파도에 올라가서 맛보기 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 꽂혀 있어요. 그래서 나머지 자기 목숨까지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다시 오늘 본문으로 와봅시다. 로마서 15장. 그래서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사도 바울이 기쁨으로 나아간다고 그러는데 오늘은 이제 이 기쁨이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가 뭐 누구든지 물어보면 두루뭉실하게 큰 범주 안에서는 이것입니다, 이것입니다. 여러 가지로 여러분이 이미 정답을 알고 계십니다. 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좀 더 차근차근 알아봅시다. 그래서 실제로 내 삶 가운데서도 많은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과 고통과 고민 중에서도 사도 바울처럼 그런 거 전혀 개의치 아니하고 가야 될 바를, 해야 될 바를 선명히 해낼 수 있는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일사각오로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소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 어떤 문제에 부딪혀요. 정말로 힘이 듭니다.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기도하러 교회 와도 기도가 안 됩니다. 그럼 앉아서 막 아주 시간만 보냅니다. 씨름을 하다가 결국에는 벌떡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냥 또 가방 챙겨서 또 가요. 그 밤에 왔다가 가방 챙겨서 너무 정신산만해서 집에 가는 적도 있습니다. 목사라고 기도 잘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수준입니다. 같이 그렇게 씨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문득 깨닫습니다.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었나? 이래서 기도가 안 되고 이래서 근심이 많았구나. 어째서 그랬게요? 문제에 집중한 거예요. 골치 아프다.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뭐 어떻게 하면 좋나? 그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어디다가 집중해야 되는지 순간 주의 환기가 됩니다. 어디다 집중할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세상과 나는 금방 간 곳이 없습니다. 네. 교회 안에 각각 매주 매일 만나는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싹 치워집니다. 뭐가 문제야? 문제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데 담대합니다. 재정도 문제가 안 됩니다. 사람도 문제가 안 됩니다. 뭐 없는 실력도 문제가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면 족합니다. 이미 내게 주신 내 은혜가 족합니다 하고 고백하고 기쁨으로 찬송하며 그 자리를 일어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신을 het갈리지 마세요. 여러분이 고통스러운 이유는 흐려졌기 때문이에요. 산만하기 때문이에요. 어디로부터 멀어져서 산만한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으로부터.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는 우리 눈을 들어서 어디에 아주 눈을 픽스 고정하라고 합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는 거기서 여호와가 나오면 아니 되옵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그 바라보자의 영어 성경에 보면 fix on이라고 돼 있어요. fix는 뭡니까? 이거
나사 조일 때 꽉 조여 놓잖아요. 그죠? 안 흔들리게. 그게 픽스예요. 그렇게 픽스하래요. 사도 바울은 우리 빌립보서 오늘 3장 봅시다. 아까 읽었던 부분. 어떻게 픽스가 돼 있었냐면, 어떻게 예루살렘에서 이런 환난과 핍박이 다가오는 줄 알매도 불구하고 자기 목숨도 조금도 막 아끼지 아니하고 그렇게 담대히, 오히려 그런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생각 속에 조금이라도 남아 있는 그런 두려움과 근심까지 싹 버리고 기쁨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기도 부탁까지 하고, 나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당신들도 나와 함께 그렇게 같이 기뻐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쁨으로 그렇게 서로 편히 잠깐 쉽시다. 그렇게까지 말할 수 있었는가? 그 주변에 얼마나 많은 위험, 우리가 처한 위험과는 비교도 안 되지 않습니까? 무엇이 그를 그런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게 만들고 옆에 모든 것을 지금 위험에 생명을 위협하는 파도가 바로 그 옆에서 넘실대고 있습니다. 항상 조직적으로 유대인들이 몰려다닙니다. 사도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그 수많은 고통과 위협 속에서 어떻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담대하게, 단호하게 각오를 하고 편지를 쓸 수 있을까? 여기 보면 빌립보서 3장에 보면, 이전에 사도 바울은 누구의 의를 자랑하던 사람이었어요? 율법을 지키던 자기 자신의 의를 자랑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피곤하게 살았겠어요. 율법 내 지키느라고 이거 지켰나 안 지켰나, 아침에 눈 뜨는 시간부터 자는 시간까지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그 지키면서 사는 삶이 쉽습니까? 우리는 하루의 루틴, 모닝 루틴, 나이트 루틴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침에 내가 일어나면 이거부터 한다, 루틴 정해놓은 거 매일매일 지키기 쉽습니까? 이부터 닦고 그 다음에 뭘 한다. 근데 보면 뭐 먹고 있어. 벌써 이부터 안 닦았어요. 루틴으로 정해놓고 그거 하나 지키는 것도 힘듭니다. 까먹기도 하고, 어떤 때는 귀찮아서 그냥 물로 우르륵 입 헹구고 아이 뭐 나갈 때 닦지 뭐 이러기도 하고. 근데 사도 바울은 무언가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그대로 살았어요. 자, 봅시다. 자기의 의, 율법을 그렇게 지키려는 그 피곤한 자기 의로 살았던 것을 다 버리고, 그 8절에 보니까 그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고 이제 누구를 얻었답니까? 그리스도를 얻었대요. 그리스도를 얻고 나니까 그가 기대는 의가, 사람이 죄책감이 없고 의, 선함, 그런 걸로 속이 가득 차야 뭔가를 해볼 만한 의지가 납니다. 죄책감으로 꽉 차여 있으면 사람이 어두워요.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이 앞으로 달려나갈 수 있는 그런 아주 단단한 의로 꽉 채워져서 그 걸음을 걷게 되었는데, 그게 어디에서 나오는 의입니까? 내가 가진 의는 9절에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고 어디서 났대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버린 거예요. 자기의 모든 더러움을, 아담과 하와가 부끄러워할 때 하나님이 가죽옷을 입혀주신 것처럼 그 추악하고 더러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었고, 교회를 다 부시는 일에 앞장섰었잖아요. 얼마나 그 속에 회개하였지만 마음속에 부끄러움으로, 상함으로, 창피로, 죄책감으로 가끔씩 작동하며 그의 힘을 뺐을까요? 너 같은 사람이 무슨 사도야, 그런 생각 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모든 부끄러움을 싹 덮어버리는, 너는 의인이야 하고 인쳐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는 여기 13절로 내려와 보세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우리가 일을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하여서 하면, 많이 헌신하고 많이 충성한 사람일수록 뭘 많이 하냐면 이렇게 뒤를 많이 돌아봐요. 내가 얼마나 많이 했는데, 내가
그래서 이런 말 여러분 많이 들었죠. 내가 어떻게 섬겼는데, 내가 목사님을 어떻게 섬겼는데, 내가 교회를 어떻게 섬겼는데, 내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섬겼는데, 나한테 그 다음 해보세요.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 말 하려거든 여러분 안 섬겨도 돼요. 섬기지 마세요. 여기다 물 떠놓지 마세요. 제발 그런 말 하려거든. 교회 와서 빗자루 들고 청소하지 마세요. 그런 말 하려거든 아예 봉사를 하지 마세요. 안 하고 그런 말 안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훨씬 낫습니다. 하려거든 그 말을 버리세요. 감사해서 그 감사를 내가 어떻게 갚을까, 표현할까? 표현할 길이 없어 빗자루라도 들겠습니다. 표현할 길이 없어 걷어붙이고 더러운 구정물 퐁퐁이 풀어서 거기다 손 담그고 설거지라도 하겠습니다. 표현할 길이 없으니 오늘 아침도 뚝딱뚝딱 열심히 맛있게 반찬 만드시던데 내가 요리하여서 많은 성도들을 먹이렵니다. 나를 하늘의 양식으로 먹이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들에게 늘 말씀으로 먹여주시는 목사님 참 감사해서 내가 물 한 잔이라도 떠놓겠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섬겼는데라니요. 어떻게 섬겼거든요. 은혜인 걸 깨달아서 섬겼죠. 그러니까 감사한 거죠. 깨닫게 해주셨으니까. 사도 바울이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일을 일루리곤부터 예루살렘까지 편만하게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많은 고통 가운데 얼마나 많은 선한 일, 좋은 일을 했습니까? 선한 일, 좋은 일 끝에 뭐 상 받았습니까? 감사패라도 하나 받았나요? 아니요. 선한 일, 좋은 일 끝에 받은 게 뭐예요? 40에서 하나 가만 매. 로마인들에게 맞은 태장 3번. 돌 던짐, 침 뱉음, 그런 거요. 감옥에 갇히면 이제 앞으로 갇힐 거죠. 내가 어떻게 섬겼는데 하나님 그런 거 안 했습니다. 근데 너무 아파서 이 맨날 매를 맞으니까 3년이 지나야 이게 좀 간신히 회복되는데 또 맞고 또 맞으니까 회복도 안 된 몸으로 또 사역하니까 너무 힘든데 이 눈 안질이라도 좀 제대로 좀 났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 이 안질 너무 힘듭니다. 저도 안질은 아니지만 이 밤늦게까지 계속 성경을 이렇게 많이 보고 이러니까 또 나이가 드니까 노안에다가 이 컴퓨터하고 뭐 이런 걸 책 보는 거 이게 겹쳐갖고 옛날에는 5-6시간을 꼬박 앉아 있어도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1시간이 안 돼서 안경을 꼈는데도 글이 2개, 3개로 겹칩니다. 그럼 막 안경을 막 이랬다가 막 요랬다가 막 눈을 비볐다가 안약을 넣다가 큰일 났다. 이 말씀 봐야 되는데 이 글이 안 보이네. 막 안경 빼고 또 한 15분 막 눈을 막 감았다가 진짜 답답하더라고요. 성경을 볼 수가 없어요. 흐리멍텅해져서. 이 안경 맞춘 지 6개월도 안 되는 안경인데 올해 새로 맞췄거든요. 하도 눈이 안 보여서 도수가 안 맞아서 그러나 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뭐래요? 네 눈이라도 고쳐줄게가 아니라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미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주어야 될 은혜를 충분히 족하게 주었대요. 사도 바울이 내가 어떻게 했는데 헌신했는데 했습니까? 아니요.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그 아픈 눈을 해가지고 그 아픈 몸을 만신창이가 된 몸을 해가지고도 또 서바나로 가겠다. 그 땅을 밟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래요. 좀 다 고쳐주시고 눈도 깨끗하게 해주시면 안 좋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은혜래요. 하나님의 은혜라 하시니까 이것이 은혜구나. 나의 이 아주 연약한 이 육신 속에서
하나님의 강한 기적의 역사를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기 원하시는구나. 그걸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약할 때 나는 강한 자라 하겠습니다. 가난할 때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부요하다 하겠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적지 않습니까? 응답 안 해준다고 원망하지 마십시오. 응답 안 해주는 것이 더 유익할 때, 여러분이 못 깨달아서 그렇지 그 은혜를 깨달으면 훨씬 유익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응답하시지 않고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자, 맨날 요즘 왜 이렇게 잘 안 낫는가? 매일 아침이 특히 그렇습니다. 아침 식사를 하고 나면요 진땀이 뻘뻘 납니다. 2-3시간을 심각한 구토에 시달려야 간신히 살만합니다. 이제 점심을 먹기가 겁나요. 이걸 매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좀 밥이라도 좀 편하게 먹으면 안 될까요? 맨날 내가 생각하는 게 내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렇구나. 이 목회하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렇구나. 맨날 내가 이럽니다. 여러분들 좀 스트레스 안 받게 좀 잘 좀 합시다. 잘 좀 합시다. 찬양이 다 끝났는데도 아침에 예배 장로님 사회 보시기 찬양이 다 끝났는데도 이 줄이 싹 비어 있었습니다. 아예 스트레스가 막 여기까지 올라오더라고요. 주님, 내가 또 설교할 때 횡설수설하겠습니다. 이 생각이 엉뚱한데 또 꽂혀 있으니까 나를 붙잡아 주세요.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스트레스 받았습니다. 스트레스 좀 받지 말게 합시다. 제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100배, 1000배 큰 스트레스 상황 속에 있었는데 죽이려는 자들로 둘러싸여 있었잖아요. 나는 사랑해주는 성도들에게 둘러싸여 있어도 이런데 사도 바울은 스트레스를 받은 것이 아니라 뒤에 있는 거, 내가 했던 일은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은 뭘까요? 실제로 하나님이 위에서 불렀습니다. 사도행전 펴보세요. 여러 가지 뜻이 거기에 있겠으나 명확한 것은 이겁니다. 사도행전 9장. 사도행전 9장 3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어디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춥니까? 하늘로부터, 위에서부터. 그리고 어디로부터 소리가 나옵니까? 위에서부터, 하늘로부터 소리가. 위에서 부르심을 받았어요. 무슨 부르심을 받았을까요? 사도행전 9장 15절을 읽겠습니다. 그가 무슨 부르심을 받았는가?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 부르심을 받았어요. 누구에게 뭘 전하러요? 이방인에게 예수 그리스도. 지금 그를 부르는, 위에서 지금 예수님이 부르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르시는 그 부름을 받았는데 그 이름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를 핍박하였는데 그 제자들이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만났다. 그가 실제로 살아서 위에서 빛으로 나를 두르시고 내 이름을 불러서 내가 하는 행위를 다 알고 계시더라.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렇게 살아서 나에게 말씀하시더라. 그거 전하는 거예요. 그 이름 전하는 거예요. 그거 하시려고 자기를 불렀답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답니다. 자,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손가락으로 표시하시고 다시 본문 와보세요.
32절, 로마서 15장 32절에 보세요.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가는데 지금 로마를 거쳐서 사바나로 가려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나아가는데 어디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 뭘로 불렀다고요? 이방인에게 예수 이름을 전하는 그 일로 불렀어요. 그러니까 서바나까지 가는데 상한 몸, 아픈 마음, 굉장히 스트레스 받아 있는 정신,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니까. 근데 어떻게 간다고 합니까?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끝까지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변의 모든 환난과 핍박을 개념치 아니하고 나의 목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따라. 그것이 표대입니다. 사도 바울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불렀으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르신 말씀이 있는 그곳이 표대예요. 그 표대를 향하여 끝까지 어떻게 나간다고요? 기쁨으로 나갈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끝까지 지치지 않고 기쁨으로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저도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기쁨으로 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면서 또 목사니까 심각하게 야단을 쳐야 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뒤로 물러나 있지 않고, 제가 이전에 저 작은 교회에 있을 때 어떻게 목회했는지 겪어보신 분들은 아시죠? 제 모습을 조금씩 다시 회복하여 가겠습니다.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되 그렇지 않은 것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는가, 제가 요즘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보고 있습니다. 힘들고 피곤해서 아우 나도 몰라 살짝 손을 놓고 있었던 부분이 많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삶을 보면서 제가 많이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신데 내가 육신의 약함을 핑계로 정신까지 점점 약해지는 걸 보면서도 핑계대고, 성도들이 그렇게 원하니 성도들을 위한답시고 게으름을 부렸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심의 상이 있어요. 각자. 사도 바울은 이방인을 위하여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저도 명확한 부르심의 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부르신. 다른 것은 타협을 해도 목자로 세워졌으면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은 타협하면 안 됩니다. 근데 그건 누가 제일 잘 알아요? 부르심 받은 사람이 제일 잘합니다. 근데 옆에서 보면서 말해주는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서 제가 그 부르심을 약간 흐리멍텅하게 했었어요. 그리고 실제 육신도 약하여졌었고, 그것이 부르심이 흐리멍텅하여지면 교회가 얼마나 고통받는지. 여러분이 고통받는 거 그 반은 제 책임입니다. 제가 부르심을 명확하게 다시 회복하여 가고 기쁨으로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15절 보세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여기에서 온전이라는 말은 텔레이오이라는 헬라어인데 더 이상 노력이 필요치 않은 완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전의 연약과 무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더 온전한 길에 서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여전히 더 높은 목표, 완전에 이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가야 되는 그 노력의 여지가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를 말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그와 뜻을 같이 하는 신앙이 또 믿음이 큰 그 로마서 14장 15장 초반에서 말했던 믿음이 강한 자들 말이겠죠. 그죠? 아직 완전한 자들은 아니지만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합시다 하면서 말하는 것이,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내가 지금 이렇게 편지 쓰고 있는데 이 말과 내 생각과 달리 생각하는 그런 것이 있으면 이제 하나님께서 드러내셔서 깨닫게 해주신다는 말이래요. 17절,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이거는 꼭 잘못 읽으면 사도 바울이 엄청 뽐을 내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본받으라 이 말은
기준 이러면 기준 뒤에 쫙 줄 서잖아요. 그죠? 양옆에 열과 오를 맞춰서. 그것처럼 사도 바울은 지금 위에서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면서 예수께 눈을 쫙 맞추고 그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는 것을 피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를 본받으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 다 내 뒤에 줄 서라 이 말이에요. 그 뒤에 줄 서면 누구 뒤에 줄 서는 거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 뒤에 나란히 줄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본받으라는 말이에요. 줄 제대로 서라는 말이에요. 방향 제대로 잡으라는 말입니다.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는 거예요. 사랑하고 격려하고 서로 기도 제목을 받고.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뭡니까? 십자가의 원수는 또 뭡니까? 뭘 알아야지 십자가의 원수가 뭔지 알죠. 십자가의 원수가 로마 군인입니까? 십자가의 원수가 대제사장들입니까? 아닙니다.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누가요? 네? 지금 사도 바울이 누구한테 말해요? 빌립보 사람들에게 하잖아요. 지금 빌립보서 편지니까.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내가 이렇게 사니까 너희 내 뒤에 줄 서라. 잘 따라와라. 예수께서 가신 길을 그대로 따라가자. 목숨도 조금 더 아까워하지 말고 예수께 충성하자. 이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갈 길이 뭔지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사로이 자기 욕망을 위하여서 신앙생활 하지 말라고 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 이거 뭐예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말하는 겁니다. 십자가는 뭐예요?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뜻.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했잖아요. 십자가 앞에서요. 그죠? 십자가가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사도가 눈물을 흘리면서 말해도 목사가 단에서 이렇게 호소해도 매주 전혀 행동을 고치지 아니하고 예배 따위 예배 시간 따위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자기 할 일 다 하고 자기가 정해놓은 그 규칙대로 교회 가서 예배 드리면 되지 11조 하면 되지 했으니까 됐잖아. 여러분 예배는 절대로 그런 것 아닙니다. 십자가의 원수로 살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답니까? 교회 안에 있다지 않아요. 왜 사랑하는 일에 목숨 걸지 않으세요? 왜 용서하는 일에 목숨 걸지 않으세요? 왜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원수로 왜 자꾸 사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원수로 그렇게 살고 싶으세요? 예배가 그렇게 하찮습니까? 앞에서 찬양팀이 그렇게 찬양해도 바깥에 떠돌아다니고 시계를 보면서 예배 시간 다 된 걸 알면서도 11시 땡 하면 들어가면 되지. 아직 설교 시작 안 했네. 설교 시작하기 전에만 오면 예배입니까? 우리 청년들 정신 차리세요. 십자가의 원수를 하지 않습니까? 교회에 왜 오는 거예요? 십자가의 원수면 밖에 가서 마음대로 사세요. 그리고 지옥 가세요. 왜 여기 와서 예배드리고 십자가의 원수 소리 듣고 지옥 갑니까? 오지 마세요. 직분자 여러분 그따위를 하려면 오지 마세요. 십자가의 원수라 하지 않습니까? 누가 십자가의 원수래요? 그 다음 말씀 보세요. 18절에 19절에 보니까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라고 합니다. 그들의 신은 뭐가 그들의 신이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신이 아닙니다. 뭐예요? 자기의 배입니다. 내 뱃속 편하면 그만인 것입니다. 그 억울한 거 하나 못 참습니다. 좀 억울하면 어때요? 상대방의 뱃속에 편해주기 위하여서 내가 좀 억울한 소리 들으면 어떻습니까? 절대로 못 참습니다. 꼭 시시비비를 밝혀야 됩니다. 사과를 들어야만 됩니다. 내 뱃속이 불편하니까 내 배가 편해야 되니까 그렇게 자기 배를 위하는 사람을 성경에서는 십자가의 원수랍니다.
우리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목숨 바쳤던 사도가 그렇게 말합니다. 아직도 내가 눈물을 흘리며 고하는데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 많구나. 그들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그들이 영광이라고 생각하는 일 하나님 앞에서 보면 다 부끄러운 짓거리들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것을 자기의 영광으로 취한대요.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닙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규칙을 정해서 그렇게 지켜내면 되는 그런 분 하나님 아닙니다. 받지 않는 예배 드리지 마십시오. 다 떨어져 나가버리십시오. 하나님을 참된 살아있는 진짜 살아있는 신으로, 나를 위하여 죽어주신 분으로, 내 영혼육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당신의 나라로 이끌어 주시는 분으로 진짜 믿는다면 정성껏 예배 드리십시오. 주의 날을 함부로 여기고 예배 시간을 함부로 여기고 자기 할 일 다 하고 뱃속 이득 다 채리고 나서 형제 자매를 우습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희한하게 신앙생활해요. 윗사람들에게는 함부로 하면서 아랫사람들한테는 잘합니다. 인기 유지해야 되거든요. 그게 무슨 정의의 사자인 줄 알아요. 어떤 사람은 또 아랫사람들은 막 하대하면서 위에는 손가락 싹싹 비빕니다. 교회 안에서 무슨 출세할 일 있습니까? 어린 소자 하나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성실하고 친절하고 사랑의 자세로 대하십시오. 교회에 세워진 질서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목사와 장로와 권사와 전도사들과 집사님들 함부로 막 세운 거 아닙니다. 그만한 직분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헌신이 있었습니다.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 있답니까? 하늘에 있대요. 여러분,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습니다. 즉 그 말은 이 땅에서 명예를 얻어봐야, 뭐 존귀한 위치에 있어봐야, 돈 많이 벌어봐야, 꿈을 다 성취해봐야 그거 전부 다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거라는 뜻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뜻이에요. 가장 귀한 것은 함께 하늘까지 갈 나와 동일한 시민권을 가진 형제 자매를 품에 안고 사랑하고 위하고 존중하며 공손히 행하며, 그것만이 남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행한 그 일, 형제 자매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며 그에게 예배하기를 온 힘을 다하여 정성껏 하며, 그 나머지는 다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비결을 알았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펴보세요. 요한복음 15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기쁨이라고 말했던 그 기쁨이 그의 속에 충만히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 무엇입니까? 9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아버지와 예수님과 사이에는 사랑이 있었습니다. 지금 14장, 15장, 16장까지 쭉 읽어보면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이에 있었던 그 사랑, 그 기쁨이 뭔지 이제 시간상 그거는 하지 않겠습니다. 알 수 있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과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같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이 예수 속에서 온전히 이루어졌습니다. 완전한 성취 가운데 있는 거기에는 기쁨이 충만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계획해 놓고 뜻대로 완전하게 이루어졌을 때 여러분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죠. 사람도 그것이 기쁩니다. 공을
말하자면 어떤 여자하고 결혼하고 싶어요. 남자가 온갖 공을 들여서 드디어 3년 만에 프로포즈 했는데 예스! 얼마나 뜰 듯이 기쁩니까? 근데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이에 있었던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성취되는 그 속에 있었던 그 완전한 기쁨은 비교가 안 되죠. 그 기쁨,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한다. 이 말은 그 사랑이 무슨 사랑이냐면 14절에 너희는 14절이 아니라 12절에 내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 이거죠. 그 계명이래요. 계명이 1계명, 2계명 있잖아요. 이 모든 계명이 전부 다 지켜지면 그게 사랑하는 거랍니다. 그게 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 사이에. 이 사이에 있었던 기쁨이 우리 속에 있기를 원한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자기 목숨을 조금도 아깝게 여기지 아니하고 아버지께서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쫓아 열심히 정진했습니다. 그때 그 온전한 기쁨을 그 속에 누린 것이에요. 그러니 예수만 보이죠. 그 기쁨이 너무 좋아서 목숨을 잃는 그 고통 따위는 아무렇지도 않죠. 목숨을 잃는 고통도 아무렇지도 않은데 하물며 뭐 좀 배고픈 거, 좀 추운 거, 좀 멸시받는 거 그게 무슨 고통이겠습니까? 결론을 맺읍시다. 이제 빌립보서 4장으로 와보세요.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던 4장 11절부터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세상에서는 일체의 비결을 배울 때 칼 쓰는 비결을 배우려면 칼을 갈아서 계속 베는 연습, 휘두르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근육 키워야 됩니다. 요리 계속 깎고 다듬고 자르고 튀기고 볶고 연습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풍부에 귀천에 처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대요. 일체의 비결을 어떻게 배울까요? 그럼 계속 배고픈 거 해야 돼요? 계속 부자로 한번 살아봐야 돼요? 아니요. 세상에 이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워서 마스터가 되려면 그 일을 해야 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것은 많이 배고라보고 아니면 또 많이 비싼 데 가서 먹어보고 입어보고 이래서 비결 배우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꽂혀 있으면, 올인되어 있으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쫓아 그리스도만 보고 쫓아가면 나머지 모든 일에는 이래도 좋아, 저래도 좋아, 이것에도 처할 수 있고 저것에도 처할 수 있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 억울함에 그냥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괜찮다. 이것 또한 금방 지나가고 하나님이 다 진실을 드러내어 주시리라. 수치스러운 일이 당해도 가리려 하지 않아요. 이 수치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 이렇지. 바울의 부하가 바울이 아니라 다윗 왕의 부하가, 다윗 왕이시여 저 시므이 가서 내가 당장 처단해 버릴까요? 수치를 줬잖아요. 왕을 막 저주하면서 모욕했지 않습니까? 맨발로 지금 도망가고 있는데, 그것도 아들에게 쫓겨서. 다윗 왕 일체의 비결을 배운 사람입니다. 뭐래요? 놔둬라. 하나님이 허락하셨겠지. 저가 나를 그렇게 모욕 주고 수치스럽게 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좀 더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왜 다윗 왕의 기사가 여기 쓰여 있는데 그것처럼 못합니까? 해야죠. 다윗 왕만 하고 우리는 안 됩니까? 아니요. 우리도 그렇게 살라고 본으로서 여기다 기록해 주신 거예요.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여서 일체의 비결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아멘도 크게 하십시오. 아멘 하는 자에게 그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내가 받아 먹는 거예요.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린이 여러분도 아멘 하십시오.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린이의 대답이 그렇게 힘이 없으면 안 돼. 다시 크게 하십시오. 일체의 비결을 공부 못하는 것도 해보고, 잘하는 것도 해보고, 용돈 없는 것도 해보고, 있는 것도 해보고, 모든 상황에 다 감사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어린이 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크게 어린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께 우리의 눈이 고정되고 마음이 집중되어서
모든 상황에 처할 때 기쁨으로 처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그리고 배운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성도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